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 가문이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를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는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반쪽이 이쪽에 와 있었죠. 또 요단강 서쪽에는 그 나머지 9개의 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저 밑에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그 유다 지파 안에 갈렙의 가문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 안에서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하여 갈렙의 가문은 그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아니, 정복한 땅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직도 내 땅이 아닌 그 땅을 달라고, 그 헤브론을 달라고, 그리고 그 드비를 달라고 요청했던 가문이 갈렙의 가문이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갈렙의 가문이 그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과 그 드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쭉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모든 가정을 다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어떻게 세워져 가야 그것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의 가문은 아예 달랐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위대한 믿음의 어른이었어요. 위대한 장인 어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나머지 그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도 그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도 갈렙의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의 1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들어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그냥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웬만한 지도자들 12지파의 그 두목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위였던 온니엘,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사울 왕이 왕이 돼가지고 왕조 시대가 시작될 때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 이 450년 동안의 이 시대 동안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사가 돼서 군사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정치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그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이요, 40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 40년 동안 그 나라와 민족을 평안하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사람, 아주 패기가 넘치는 젊은 세대,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온니엘의 부인이었던 딸 악사, 이 악사도 자기 아버지가 땅을 주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네겝이었어요. 네겝. 오늘날로 치면은 네게부 사막이죠. 네게부 사막. 아니, 아버지가 딸한테 땅을 주면, 좋은 땅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사막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도 그 네겝 땅을 바꿔서 아무런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겝 땅 나한테 준 거 감사하고 단 한 가지만 더 주세요. 샘을 주세요. 샘. 근데 그 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보면 그 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보면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가정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멘했던 모든 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까지도 사실은 쭉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왔습니다만은 재미가 없잖아요.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분배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막 이런 얘기들만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 와가지고는 내용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여기는 정복하는 액션도 있지만은 사랑도 있어요. 로맨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믿음의 교훈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룩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아주 명쾌한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시작. 믿음의 가문은 불신앙의 거인들을 몰아낸 자리에 세워진다. 안 그렇겠어요? 저 다 몰아내야지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잘 보세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 이 아르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안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안악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안악의 자손들 3명의 아들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쫓아내지 않고서는, 이 거인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가정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악자손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그 10명이 돌아와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가서 보니까 막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인데 막 키가 막, 지난번에 부부사님은 다른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거의 3m에 가까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어쨌건 아무튼 막 엄청나게 큰 거인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인족이 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면서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땅 다 점령을 했어요. 거의 대세는 끝났어요.
그런데도 여기 이 헤브론과 이 드빌 이거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점령하고 싶어도 점령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가 싸움이 굉장히 잘하는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헤브론과 드빌 그 지역을 보면서도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이 그거를 밥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막 울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전쟁 잘해도 그거는 점령하기 어려워. 그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무튼 그 아낙 자손을 보기만 하면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내 밥으로 여기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의 시조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이든지 간에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때는 시조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갈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면 7년 전쟁 후잖아요. 그때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됐으니까 그 7년을 빼면은 한 70대 후반, 거기다가 그 광야길 40년을 빼게 되면은 아무튼 그 예전에 그 나이가 3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30대 후반. 근데 그때도 밥으로 여겼어요. 그때도 아낙 자손만 보면 밥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85세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도 여전히 지금 그 나이에도 밥으로 여기는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나 노인이 되었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그 원수 마귀와 같은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밥으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거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정복하지 못하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거인이라고 하는 실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가문에 이것만 뽑아내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쫓아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세 아들 얘기했으니까 세 가지만 갖고 이야기하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물질 만능주의. 절대로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음란함. 절대로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단순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은혜는 까마득히 까먹고 썩어 없어질 것, 그런 것들 딱딱 보면서 그거 부러워하고 거기에 열등감에 빠지고, 여러분 그런 가정에도 절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거인을 어떻게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가정에서 먼저 뽑아놔야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통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빠는 돈이 얼마나 있어? 그리고 집이나 좀 있는 거야? 결혼하면은 거기가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형제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나는 사실은 돈도 없고 지금 당장 집도 무슨 32평 뭐 이런 것도 없고 나는 이런데 나는 자매님과 만나면서 늘 기도하고 있어. 나와 내 집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나는 물질 만능주의도 섬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영적인 음란함에 빠져서 우리 가문이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몰아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가 자매님 만나가지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자매가 도망갔어요? 거기에 너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견고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 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출발점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아무튼 그거 다 우상 쫓아내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이곳에 세워질 때에 온 동네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 신촌에도 있고 온 동네도 많고. 근데 가장 기본은 뭐예요? 그런 것들 다 쫓아내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성세대가 한 거예요. 선조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뭘 할 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알 수가 없어요. AI 시대에 얼마나 세상적 가치관이 달라져 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된다? 그걸 정복해 내 가야 한다. 그래야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 선조가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해서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은 신앙생활 잘했는데 후손들은 교회 안 다녀요. 세상을 쫓아 그냥 살아갑니다. 믿음의 가정도 한 2대, 한 3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은 선조가 잘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과 영적인 전쟁을 벌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믿음의 가문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정복해 가면서 세워진다. 이렇게 쫙 이렇게 정복해 가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거를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요 이런 거예요. 기럇 세벨은 체계 도시예요. 체계 도시. 그리고 또 서기관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의 최첨단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집대성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서기관들이 그거를 잘 기록해 놓은 곳이에요. 뭐 하려고? 아니 기록해서 뭐 하려고? 그걸 자손 대대로 야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잘 되는 거야. 이걸 쫙 이렇게 기록해 놓으려고. 근데 여러분 온니엘이 여기를 점령할 때 갈렙이 그랬잖아요. 저기를 점령하는 다음 세대 아닙니까? 저기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물론 아주 그냥 패기가 넘치게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저런 도성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점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쫙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칼싸움 가가지고 그게 점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그거를 정복할 줄 아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야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성.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는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뻔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 기질이라고 하는 건데 야당 기질은 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틀려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냥 우리 아내는 좀 얼굴 천재였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도 우리 얼굴 천재.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 세대들 가운데서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있어요. 야, 내가 우리 딸 못 줘. 너 우리 아들 못 줘.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못 줘. 이러면서 영적인 어떻게 야성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온니엘에게 누구를 악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런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막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PC방에서 막 이렇게 레벨만 높이고
그거 영혼에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 얼굴도요, 저 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꽤 괜찮았어요. 60대 넘어가면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살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 다 그쪽으로 가도 나는 이쪽으로 간다. 세상 사람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간다. 나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인 야성을 품고 나는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지 이게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할렐루야. 이 둘이 만나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니엘은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고 악사는 그 땅을 비옥하게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딸 악사가 야 이제 그 온니엘이 저 성을 정복했으니까 내가 시집을 가야 되나 보다. 여기 성경에 뭐 얼굴 봤다는 얘기 있어요? 뭘 봤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그냥 결혼하는데 뭐만을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튼 내가 저 남자 일단은 패기는 있어 보여. 왜냐하면 성을 점령했으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 성을 딱 점령을 했으니까 내가 결혼을 하긴 하는데 아버지 나한테 하나를 주시옵소서. 뭡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시집은 가긴 가는데 남편이 어떤지 잘 모르겠고 살아봐야지 한 20년쯤은 살아봐야지 알죠. 이게 한 30년 살아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했다가 막상 결혼하면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이거예요. 그 악사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나한테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갈렙이 뭘 줬어요? 네겝을 줬어요. 네겝. 아유 그냥 아주. 아니 그 네겝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을 줬잖아요. 그럼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했을까요? 아버지 의 끊자고 이제 오늘부터 사위도 아버님 이제 끊자고 딱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악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샘을 달라고 그랬어요. 샘을 달라고. 샘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나는 네겝 사막으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위로 신령한 복이 아래로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기만 하면 네겝 사막도 비옥한 토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갈렙이 하나님을 예표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윗샘도 주시고 아랫샘도 주시고 그래서 위에서 그 신령한 복이 아래 땅에 기름진 복이 막 임하니까 네겝 사막이 아니라 사라 사막을 갖다 줘도 몽골의 사막을 갖다 줘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 거기가 물된 동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기름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 아무리 좋아도 기름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자,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더라. 제가 보니까 쭉 믿음의 가문으로 쭉 내려가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탕탕 끊기고, 제가 예배 드려주고 장례 예배 드려주고 나면 그 가문 갈 일이 없어요. 제가 그 가문을 갈 일이 없어요. 대가 끊어지는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내가 길거리에서 봐도 저하고 서먹서먹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은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일단 갈렙처럼 불신앙의 거인들을 쫓아내라. 이 이제 신앙의 시조인 거죠, 시조.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온니엘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그걸 정복해 나갈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악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물된 동산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믿음의 병문 가정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